이 시간은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달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를 그냥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삶으로 대표되는 그런 혼란과 그리고 비통의 시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니 비록 우리의 삶에 눈물과 어려움이 있어 정돈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아들로 낳은 마리아이지만 마리아는 그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소유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한평생 구하며 그렇게 삶을 지냈기에 우리도 이 성탄의 시간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한 것 내 것이라 주장하기보다는 오직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또한 성탄에 깊은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도 성탄절 우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듣다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시면 내가 생각보다 머리큐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듣다가 당체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항상 빗바래져 있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거기만 때가 묻어 있고 다른 데는 새 책과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어렵게 마치면 레위기가 딱 등장해가지고 너 읽을 수 있겠어? 이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너뜁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면 마태복음에 또 족보가 이건 몰랐지 하면서 또 우리 앞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월드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이을 세자에다가 이을 개자에서 그것도 역시 계보를 의미하는 이야기죠.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네시스라 하고요. 그 기네시스에서 나온 말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사서 타봤으면 하는 자동차, 현 시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그 기네시스에서 제네시스가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게네시스 혹은 제네시스는 시작, 기원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 자동차 회사에서 제네시스를 만든 것은 명품 자동차의 새로운 시작점을 우리 회사가 한번 구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이제 제네시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또 제네시스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제네시스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가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부분, 즉 구약의 첫 부분도 제네시스고요, 신약의 첫 부분도 사실은 제네시스. 즉 성경의 신약과 구약은 그 시작점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라면 신약의 창세기는 새로운 구원과 새 창조의 창세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세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신약 성경의 헬라어 본문은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원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 성경책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그러나 실제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과 다시 오심,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원래 성경은요. 이것은 다윗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못한 사람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과 기다림의 형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데 요즘에는 그 강아지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존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반려견님께서 이름이 망고세요. 제가 강아지 품종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쁩니다. 눈망울이 맑고 그리고 아주 눈이 깊어요. 주인은 안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인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망고인데 제가 이렇게 가끔 안부를 여쭤봐요. 그 망고께서도 잘 계시나. 근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아지 이름이 멜론인가 자몽인가, 뭐 과일 이름인데, 그러면은 집사님께서 망고입니다 그러세요. 과일 이름으로 망고인 줄 알았는데요, 그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기다릴 망자의 옛꽃자. 자녀들이 오랫동안 강아지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온 귀한 생명, 그래서 망고라고 이름을 졌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 그것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 관련하여 다윗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새 땅 새 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즉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나심, 이 성탄의 의미는 삼중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이죠. 세 번째 하나의 성탄절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구유가 되어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 바로 이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의 역사와 시간 속에 나신 분인 건 내가 알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심령이 구유가 되어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셨는가?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성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예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나신 그 분이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예수님이 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구유가 되어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창세기가 지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새로운 창세기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새로운 창세기입니다. 아멘. 창세기는 만물의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유에 보내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인생의 창세기가 우리는 지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아니라고요 이럴 테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맞는다고요?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장 16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여기 나오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요셉을 낳은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곱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신 분이죠? 마리아로부터.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의 계보다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의미와 가문의 대표성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죠. 그래서 사라가 낳았다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낳은 것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인데, 그런데 리브가가 낳았다 이렇게 안 쓰고 이삭이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해서 성경은 요셉이 낳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누구다? 마리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 같으나 실제로 혈연이나 어떠한 가문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불렀을 그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의 피와 이후 다윗의 피가 흘러가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로부터 낳은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이고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게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약속입니다. 좋은 약속인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수표처럼 남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어디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거의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종과 행으로 다녀봐. 그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허다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땅과 그리고 수다한 백성을 이룰 것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 즉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를 신약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취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혹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니 바로 그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이 참 중요한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히 따르는 한평생을 살았다고 그는 자신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도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당하고 사울의 자녀들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사울과 같지 않다. 그리고 내 반드시 너의 나라와 그 왕 위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한 씨가 나타날 터인데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피와 혈통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한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우리는 가문이고 조상이고 그러한 국가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이 계보를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뜻하지 않게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것은 여리고의 창기였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 즉 이방 여자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 즉 다윗이 간음하여서 낳은 아들 솔로몬.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 지금 마태복음은 실제 그렇지 않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계보 속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으며 죄와 허물과 그리고 비윤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력 속에는 다 묻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계보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잘한 것이 많습니까? 못난 것이 많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습니까? 숨기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후회와 탄식이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과 한 국가를 부흥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내가 내 나라, 내 구원과 생명의 나라를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내 자녀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시민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에 신실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역부족이다. 그들로서는 탄식이요, 그들로서는 늘 후회만 남겨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내 나라를 새로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에 내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그리고 고뇌와 비극의 삶의 한복판에 어느 날 갑자기 칼처럼 예수님께서 훅 하고 들어와 우리의 삶에 와 계시는 걸까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기반도 어떠한 바탕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민족적 혈통 속에 기어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못남을 찢고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느냐? 그것은 한 이스라엘의 국가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창세기가 지필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인생에 마침내 들어오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인도 죄인도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훅 하고 들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한 해 어느 한 날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새로운 창세기가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의 성탄절은 1년 내내 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무너져가는 삶의 지평 속에 예수님을 기어이 넣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창세기로 지필해 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되지 않는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넣으셔서 생명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못난 인생, 탄식과 후회와 아쉬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창세기로 인도하시나니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성탄의 시기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